9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운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과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3장까지 전체 이스라엘의 권력 지형은 유다 지파의 왕 다윗 그리고 그 이외 지파의 왕 이스보셋 이 둘로 양분할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긴 했지만 권력자였던 아브넬, 이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왕으로 앉혀진 거였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본인이 가진 지도력으로 그 지도력을 가지고 권력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정통성만 가지고 왕으로 추대시킨 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넬의 부재는 손에 모든 맥이 탁 풀려버릴 정도의 큰 충격으로 이스보셋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당장의 권력이 심하게 요동칠 게 뻔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 이 둘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때 이스보셋의 침소에 들어가서 그를 암살합니다. 이스보셋도 이 상황에서 낮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는 게 한심하지만 눈치가 빨랐던 레갑과 바하나는 일신의 이득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국의 군 지휘관으로서 명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도 버리고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이제 무너질 것은 뻔하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날 테니 요때 빨리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로 가서 붙는 게 이득일 것이다. 이런 계산이 다 끝났던 거죠.
만일 4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장애인이 아니거나 혹은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레갑과 바하나는 무비보셋도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다윗 진영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면서 공적을 부풀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 끔찍한 장면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공의란 계란 뒤집듯 쉽게 뒤집을 수 있는 허울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 신의, 올바른 일을 향한 열심은 멍청한 것 혹은 바보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서든 일단 돈을 모으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지금 세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의 결핍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일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게 지금 세상을 관통하는 정신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 옳은 길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험로이고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마저 이 길을 외면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고 보여질 수 있겠어요? 주님의 자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주변을 밝혀 나아갈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으니 사울의 자손의 머리를 가져오면 당연히 다윗이 자신들에게 상을 내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사기를 치려면 머리라도 좋아야 하는데 10절에 다윗이 이야기해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일전에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면서 사울의 부고를 들고 온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떠벌리면서 다윗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던 멍청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이방인에게 다윗이 내릴 것은 하나, 벌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방인에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들어 죽이다니 하면서 그를 처형해 버립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레갑과 바하나는 이방인과 같은 말을 똑같이 다윗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다윗은 이번에도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시켜버리죠. 이로써 다윗은 백성들에게 제대로 각인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득 혹은 불의한 이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자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자다라는 하나님이 보낸 왕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는 다윗은 불의한 이익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법칙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꾸준하게 밀고 갔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을 때 백성은 다윗의 로열티, 고결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바른 선택이 당장 현실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고통스럽기만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엮어서 고결함을 드러내는 방도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꾸준히 따르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실 거예요. 이 고귀한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태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문화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또한 하은선 선교사님의 화상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고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쓸데없고 지금 당장은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엮어서 우리를 고결하다 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칭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국에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태국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칩니다.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안에 거함에 따라 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